요한복음 5장 30에서 4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이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안에서 저희에게 친히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며 온전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친히 조명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계속되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안식일을 두고 이제 갈등이 촉발되었는데 뒤에는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표현하신 거라고 그들이 이해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봤던 말씀, 오늘도 꽤 긴 본문을 읽었는데 19절부터 47절까지 저희 성경에도 꽤 긴 본문이긴 한데 아주 긴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증언하신 예수님 자신의 권위는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들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심판하시는 모든 권한들, 아들도 생명을 살리고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권한이 그에게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나 자신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제 앞부분의 그런 명제라고 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참인 것을 증명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또 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렸을 때 수학을 배울 때 증명이라는 거를 이렇게 배웁니다. 어떤 수학의 한 명제가 있으면 그것이 참인지 밝히는 과정이죠. 저도 이제는 수학을 거의 다 까먹었습니다만, 중학교 때 이제 삼각함수 이런 것들 배우기 전에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걸 배우죠. 그래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해서 그 가장 긴 면의 합이 나머지 두 면의 제곱의 합,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라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참인가? 피타고라스라는 고대 수학자가 제시한 이게 진짜 참인가? 이거를 밝혀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가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밝혀내는 것이 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수학적인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오늘 30절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아주 긴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소유하신 모든 그 권세는 성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권세와 동일하다라는 어떤 명제를 유대인들에게 탁 던져 주셨어요. 아까 이제 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것이 참인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 얘기만 하신다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 거짓말쟁이나 미치광이나 이렇게 여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요 당시 배경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미치광이거나 최고의 거짓말쟁이거나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참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긴 말씀을 거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증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셨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직접적인 증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또 여기에는 모세의 증언도 들어가죠. 이러한 세 가지 증언을 통해서 자신이 말한 것이 참이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증언하시는가? 함께 저희가 먼저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며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부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존재가 따로 있음을 언급하시거든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도행전, 저희가 사도행전 몇 해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사도행전 초반부에 사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죠. 5장에 보면,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죠. 그 위기의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냐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존경받는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객관적인 판단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가 극복되어지는데요. 가말리엘이
그 사도들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말리엘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6, 37절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두 사람이 나오죠. 역사 가운데. 드다라는 사람, 그리고 호적할 때, 이때는 그 천하가 다 호적할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셨을 그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깨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메시아다. 세상을 구원할 자다. 로마의 어떤 식민지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자다라고 하면서 새를 막 이렇게 불린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말리엘의 표현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드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선전함을. 그러니까요, 드다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이다. 메시아적 존재가 아니면 큰 영웅이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사람이다. 뭐 어떤 그걸 했던지 간에 이 사람은 스스로 선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따라요. 수백 명 정도는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뭔가 끌어모을 만한 그런 것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그대로 죽어버리자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또 갈릴리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짜였기 때문에 증언을 자기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증언할 게 자기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무리는 우두머리가 죽자 다 흩어지고 만 거죠. 근데 이 가말리엘이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 무리들, 사도들이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12명 잡아왔지만 그들도 우두머리가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 이미 본디오 빌라도에게 형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받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머리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이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세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우리가 저 사람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태도를 보이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의 그 증언, 다른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 아무리 잘 쳐도 어떤 조금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자기가 정말 위대한 존재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말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증언은 다르죠.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증언은 외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요한의 증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3절, 35절까지 저희 함께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 사람들도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일한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무리가 초반부에 저희가 1장에서 봤죠.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을 막 신문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그에게 가서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하였을 때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한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요한이 한 증언이 뭐냐면 내 뒤에 오실 분,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줄 뿐인데 불과 성령으로 참된 세례를 주실 분이 곧 오신다라고 증언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증언이 사실은 결정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증언을 하였죠. 그냥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에 어떻게 그것이 완성될 것인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에게 그런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등불이라고 하시죠. 근데 이게요, 저희도 집에서 아이들 손전등 좀 자주 갖고 노는데, 요즘 손전등 딱 비추면은 진짜 수십 미터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밝게 이렇게 빛나는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등불이라고 하더라도 겨우 발 앞에 정도 비칠 수 있는, 우리의 촛불 정도밖에 되는 그 광량이 그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엄청 이제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는데 촛불 하나 들고 밖에 나가 보십시오. 그거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더 비출 수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너무 마음이 악하고 어두워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뒤에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시죠. 이제 39절부터 쭉 설명하시는데,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이 겨우 발 앞에 비출 수 있을 정도의 그 빛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였는데, 그걸로도 사람들은 진리의 빛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에 따라 몇몇 유대인들도 그것에 반응하였고 그 진리를 즐거워하였던 거죠. 근데 이제는요, 그 빛보다 더 강한 빛, 참된 빛을 비춰주는 그분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당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요,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지만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저희가 20장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요한이 그때 죽었을 때지만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요한의 증언도 유한한 것이었고요, 그도 희미한 등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인 그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36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요한보다 더 큰 증언, 참빛, 그것이 하는 사역 자체가 가장 최종적인 증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대로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은 아버지의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역사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으로 보면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오신 걸로 저희가 파악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오셨을 때에도 여러 표적들을 일으키셨죠. 갈릴리에서는 요한복음의 내적 증거를 한번 보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가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2장에서 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봤는데 이것도 가나에서 일어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러한 이적들 일으키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요 논쟁이 촉발된 그 38년 병자를 일으키시는 표적을 보이셨죠. 다 어떤 사역들이었냐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동일한 것이었죠.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증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성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7, 3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뒷부분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내용도 그 안에 자신의 증언과 함께 포함시키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전혀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유대인들의 어떤 태도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그 어떤 그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 직접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죠.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매체를 주셨어요. 유일한 매체.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책망하세요.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형상을 볼 수도 없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38절에 말씀하신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요, 구약 성경 말씀을 열심히 봤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증언을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죠. 엄청나게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공부하고 이런 어떤 형식 자체를 따지다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말씀의 중심 안에 누가 계신가? 누구를 봐야 되는가? 그 중심이신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 39절 예수님 말씀대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언으로 온전히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사실은 이 사람들 속에 없기 때문에, 더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 말씀을 깊이 보더라도, 달달 외울 정도로 말씀을 대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이건요, 시편 95편과 연결되어진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시편 95편 길지 않기 때문에 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것이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요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 광야의 역사를 아주 짧게 기록한 그런 시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태도가 동일해요. 지금 시편 기자가요, 권면하죠. 오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자, 무릎을 꿇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들은 어떠했나요? 여러 기적을 직접 보았죠.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음식인 만나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어요. 그래서요, 여호와의 안식,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죠. 유대인들의 지금 태도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런 하나님의 이적들, 직접 먹이시는 이적들, 이런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어떤 이적들, 이러한 것을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38년 된 그 병자, 그 헛된 소문만 붙들고 있었던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이적을 직접 보았어요. 근데 광야의 백성들과 동일하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미혹된 것과 마찬가지. 마음이 완악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러한 태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는 참된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의 증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증언을 통하여서 실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불신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거죠. 39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도요, 성경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을 부지런히 봅니다.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게 되게 옳은 방식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뭘 지적하세요? 성경의 진짜 핵심을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성경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라 주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예수님이 요 말을 하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으로는 아직 이제 탄생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율법을 소유한 것 그 자체,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구원의 근거가 돼요. 영생의 근거가 돼요. 자기들의 내세울 만한 무엇인가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저희도 요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의 요 말씀은 우리가 한번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그 자체, 우리 이제 뭐 신약 성경까지 보죠. 그러한 또 종교생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자체, 우리가 요것만 붙들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들도 수단인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성경을 읽는 나 자신이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나 자신이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어떤 이러한 종교적인 체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기도의 온전한 대상이 되고 그 기도의 어떤 중보의 대상이 되시는, 주체가 되시는, 중보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드는 은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아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수단과 목적을 착각함, 뒤바꿔 버린 거죠. 그냥 구원을 주는 도구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헛된 종교생활을 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역사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행하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속사람 안에 실제로 없는 거예요. 41절부터 44절 저희가 함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니. 실상 유대인들은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고 묵상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솔직히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요, 4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결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행적이 이것을 다 증언합니다. 모든 요한복음을 포함한 모든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여기저기 다 얘기하고 다녀서 내 이름 좀 퍼뜨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결코 그러지 않았죠. 이적이 일어나서 그것이 알려지는 것들을 계속 막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이적 자체를 바라거든요. 예수님 자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적 자체만을. 그래서 예수님은 더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사람들이 바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그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태도였다면 정반대로 사역하셨어야죠. 정치적인 어떤 그 세력을 집결하여서 지금 요 지배 세력인 로마에 대항하는 것들이라든가 아까 이제 가말리엘이 증언하였던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드다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 아마 오늘날로 치면 엄청난 어떤 카리스마를 막 내뿜으면 사람들을 막 모았을 거예요. 예수님 그거보다 더한 것들을 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을 막 모았겠죠. 사람의 영광을 취하였더라면. 그러면 43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은요, 이런 걸 좋아해요. 겉으로 보이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들 영접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더라면 사람들이 좋아했을 줄 몰라. 그렇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12제자의 한 명, 가룟 유다.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적과 어떤 영광에 취해 있던 자들이었어요. 이 당시 정치적인 배경도 거기에 맞물렸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세력을 소유하기 위한 어떤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였을 때 참된 자기를 통하여 일어난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을 사역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을 원하였을 때 예수님을 박해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증언하는 자 모세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데요. 45절부터 47절까지 저희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모세를 얼마나 높이 평가했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그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다루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그것도 태도가 틀린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모세가 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모세가 쓴 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그 성경, 그걸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증언하냐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창세기 3장에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를 증언해요. 그리고요, 모세가 쓴 글에 모세가 왜 자기의 삶을 기록하였을까요? 모세의 탄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물에 던져지고 구원받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그 출애굽기 지면을 할애하여서 그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썼을까요? 아니요. 자기 삶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증언하는 것의 자료로서 모세의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죠. 근데요, 많은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넘어진 겁니다. 그들의 조상이 이 성경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적 자체를 경험한 것들. 근데 아까 시편 95편 말씀처럼 그것 자체만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여서 광야에서 다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든 그 이스라엘의 그 창조의 역사부터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 그들이 새로운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된 그 모든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자신의 백성을 광야로부터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참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신명기에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의 논리대로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요,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제가 지금 읽어드린 신명기 18장 15절 말씀도 믿었을 터이고, 그러면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란 사실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모세를 자랑하고 모세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넘쳤지만 모세의 말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8장 15절 이 말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부류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 그 증거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거든요. 저희들에게는요, 어떠한 증언들이 존재합니까? 저희들에게는 더 큰 증언들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유대인들이 소유한 성경보다 더 뛰어난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부터 이제 이 종말애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모든 역사의 기록들, 미래가 담겨져 있는 신약 성경도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잘 번역된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요, 우리는 또 더한 믿음의 공동체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증언들이 존재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또 거기다 뭘 보탭니까? 예수님의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조차, 사람들, 이런 어떤 성경과 또 다른 것들과 함께
그 허다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증인들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증거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증언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유대인처럼 한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수단을 붙들고 내가 성경 말씀 읽고 있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 내가 그런 허다한 증인들과 같은 교회의 일원이다. 이것 자체만 붙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유대인의 태도가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증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의 은덕들을 우리가 누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과의 그 화평,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